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1장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매일 성경에서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가 정말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정기총회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정기총회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총회를 준비하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 반성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는가 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말씀을 많이 가르쳤는가 그런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씀에 따른다면 계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큰 일을 계속해서 보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또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말씀, 선포된 말씀을 깊이 새기고 또 제자 양육할 때 그런 말씀을 새기고 1:1 양육도 하시죠. 또 매일 아침에 등불 기도회 때, 목요일에 선교 기도회, 금요일 날 또 성경 공부, 또 계절마다 되는 바이블 아카데미 같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보여주고 서로 새기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달 중순부터 제자 양육을 다시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기수 제자 양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면과 비대면 섞어가지고 할 테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이미 수료했던 분들도 한 번씩 다시 듣고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입다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묵상을 해보신 분도 알겠지만은 여러 가지 국면에서 다양하게 평가가 내려집니다. 그가 암몬 자손과 싸우기 전에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장관 혹은 우두머리를 약속받는 장면들, 그리고 무리한 소원을 드렸죠, 입다가. 그러면서 또 그 소원을 끝까지 지킨 점, 그리고 다른 사사들하고 달리 입다는 특이하게 동족인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42,000명이나 죽이는 일을 행합니다. 이런 사실 등에서 입다에 사사할 때 그 일들은 다양하게 평가가 내려집니다. 그런데 입다 사사가 지난번에 보았던 기드온이나 이들 사사에 대한 그 평가와 함께 히브리서 11장에 그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합적으로 이들 사사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읽을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놀랍게도 입다는 유명한 다윗 왕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약점이 많았던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도 함께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 의를 행하였다 라고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다른 믿음의 선조들도 모자라는 점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점투성이인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셨고, 실패했던 백성들의 그 일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많이 실패했었잖아요. 실패한 백성들이 그 망쳐버린 역사를 하나님은 멋지게 회복시켰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들 중에 완벽한 사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완벽한 사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사사들을 뒤에서
보이지 않게 다 보완해 주시고 또 격려하고 끌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사들이 구원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는 이따도 약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사로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와 함께 하시고 또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사사기 10장, 우리가 읽었던 11장의 앞장입니다. 10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또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이 몇 번째인가 셀 수도 없습니다. 몇 번째 이게 지금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반복되는 죄 앞에서 내가 몇 번째 또 이 죄를 짓고 있는가, 어느샌가 세는 것을 중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사사들이 등장할 때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는 한두 명의 우상이 아니라 여러 우상들을 모조리 섬겼다는 것입니다. 바알들, 아스다롯,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동서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고 있는 주변의 모든 족속들의 우상이란 우상들은 모조리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나라에 가면 우상이 많은 나라들이 있죠. 신들이 많은 나라. 가까운 나라도 보면 800만 우상이라든가 가까운 우리 이웃 나라 있죠. 그리고 좀 떨어진 아시아 중앙에 있는 그 어떤 나라는 3억이 넘는 우상이 있대요. 우상 숫자만 3억. 여러분,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상이 많다는 것은 그 안에 진짜 신은 없다는 겁니다. 진짜 신이 한 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본문에서 수많은 신들을 섬겼던 이스라엘을 볼 때 사사기에서 우리가 타락과 회개와 구원과 또다시 타락하는 그런 사이클이 거듭될수록 한 명의 우상에서는 이제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우상의 숫자, 더 우상 숭배의 강도가 강해지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장 19절입니다. 같이 자막을 읽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므로, 이 말씀 보면 그 조상들보다 더 타락한대. 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행하게 되면 용서받기 전 마음 상태로 똑같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거듭할수록 양심은 더 무뎌지고 마음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더 지능적이 되죠? 나중에는 더 지능적이 되고 더 강한 죄의 욕구가 그를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잘못하면 더 심한 죄가 생긴다는 거예요. 더 심한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예 하나님 눈앞에 대놓고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양심은 마비되었어요. 완전히 마비됐어요. 정말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죄의 욕구가 그렇게 강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더 강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의 욕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더 강해진다고 해도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 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포기하실까요? 포기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사사기 1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강하게 징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게 죄를 징계하실 때 그 징계의 손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징계 안 하신다고 해보세요. 포기했다는 건데 징계해 주는 것이 은혜죠. 범죄하는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고 더 진노하시고 더 따끔하게 징계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은 징계하시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습니다. 18년 동안이나 억압을 당하게 했습니다. 특히 이 암몬 자손은 좀 사나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요단강 동쪽에 사는 자들인데 요단강을 건너와서 서쪽으로 건너와서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을 다 두드러 패고 갔습니다. 다 노략질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래 살려줄게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우리 사사기 10장 13,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0장 13, 14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나 봐라. 너희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 우상들에게 가서 사정해봐. 그들이 너를 구해주지 않겠냐?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정말로 그들을 모조리 다 쓸어버려도 시원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웬 은혜, 웬 사랑인지 정말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10장 15절입니다. 1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구원해 주지 않으셔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처분대로 맡기겠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어떤 벌을 주셔서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보듯이 자기 가운데 모든 이방신들을 제하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담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섬겼던 주변의 수많은 우상들, 그 우상들이 그들을 구원했습니까? 아닙니다.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고 블레셋 자손이 쳐들어왔는데 그 암몬 자손의 신, 블레셋 자손의 신을 섬겼다니까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 족속, 그 신들을 섬기는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수백만, 수억 명의 우상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우상들이 그들이 가진 문제를 다 해결해 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자가 중독이 되면 될수록 점점 더 센 주사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죽어갑니다. 우상을 반복되이 섬기고 더 많은 우상을 섬길수록 만족이 되는 게 아니고 더 목이 마르고 더 강한 섬김을 요구하는 우상 앞에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을 그들이 파멸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걸 깨닫는 그 즉시 하루빨리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아멘, 죄와 즉시 단절하고 예수님 피로 씻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임을 믿습니다. 10장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말은, 요한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우상들에게 가서 구해봐라 이렇게 말했지만 요한의 마음은 어땠다고요?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여호와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보시고 근심하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사로 입달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긍휼하세요. 우리 자신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아주 조금밖에 없어서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찾을 수 있는 희망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극소수의 희망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진단서를 요구하신 분들이 있죠. 진단서를 발부해 줍니다. 어떤 병에 대해서. 그러면 현 상태에 대해서 진단서를 써줍니다. 인간의 현 상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현 상태에 대해서 진단서를 써주라고 한다면 어떻게 진단서를 써줄까요? 여러분, 진단서가 우리 성경책에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자막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우리의 진단서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께 진단서 끊어주세요 하면 이렇게 써주실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희의 입은 열린 무덤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진단서는 무슨 진단서라는 거예요? 사망 진단서예요. 여러분, 진단서 중에 사망 진단서가 있어요. 너희의 입은 열린 무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 없는 우상 숭배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죄 짓는 우리들은 사망 진단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의 기미만 조금만 보여도, 회개의 기미만 조금만 보여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십니까?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지 않고, 지금 사사를 몇 명 보낸 거예요 도대체? 보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아마 진즉에 역사상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없어져 버리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민족 없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노아의 홍수 때 몇 명이 살아남았습니까? 8명이 살아남았어요. 나머지 인류는 다 죽었습니다. 사실은 그 8명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신 거예요. 사실은 다 죽어야 되는데. 로마서 3장 23, 2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자막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맙시다. 아멘. 이거 잊어버리면 끝장이에요. 더 이상 우상에게 돌아가지 맙시다. 더 이상 하나님 아프게 하지 맙시다. 예수님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잡류 같은 인생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1장 1절, 사사기 11장 1절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을까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해 준비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뭐예요? 입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길르앗 족속이었습니다. 자, 길르앗 족속은 어디에 살았냐면 요단강 동편 북부 지역에 살았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살았습니다. 그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그 땅에 사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도 길르앗이었어요. 그 길르앗이란 사람이 기생에게서 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엄마가 누구라고요? 기생이라. 2절을 보십시오. 입다는 기생이 낳은 아들이라는 이유로 본 부인이 낳은 아들들로부터 따돌림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나가라. 쫓겨나가는 입다의 등을 향해서 그 형제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다시 우리 눈에 띄는 날에는 무슨 날? 너의 제삿날이다. 이렇게 하면서 쫓아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입다는 돕이라는 곳으로 피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돕. 이 돕이라는 곳은 길르앗 지역의 아주 변방을 말합니다. 아주 변방까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입다에게로.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성경은 그들을 잡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별로 어감이 안 좋죠. 잡류.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건달패, 또 비적대, 또 다른 성경에는 못된 녀석들 이렇게 번역됐어요. 못된 녀석들. 한마디로 입다는 잡류 같은 인생, 주류가 아니고 잡류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백성들이 마음 아파함을 회개할 때 하나님도 마음이 근심하고 그랬다 했죠. 그런데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이 중요한 일에 왜 잡류 인생을 사용하실까요? 이왕이면 품위 있게 가문도 좀 반듯하고 배운 것도 좀 많고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자를 임명하지 않으시고 잡류 같은 자, 인생의 낙오자 같은 자, 일이 꼬인 것 같은 자, 뒷골목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건달패, 못된 녀석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들 가운데 사사를 택하셨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안에, 내 안에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 희망을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승리의 근거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망은 하나님 안에만 있다. 희망은 내 안에는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잡류 같은 인생의 대표 입다를 사사로 임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죠. 이 전에 이제 대표적인 사사가 기드온인데요. 기드온이 13만 5천 명과 싸우기 위해서, 미디안 족속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몇 명과 함께 나아가라 했습니까? 300명. 13만 5천 명이 저기 있는데 우리는 몇 명? 300명. 금방 세버려, 300명. 왜 300명만 데려가게 했을까요? 사사기 7장 2절 말씀, 자막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말할까 봐 다 가지 마라. 몇 명만? 300명만 가라. 기드온이 데려간 군사의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죠?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입다가 약하면 약할수록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도저히 못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더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 자들 중에는 쫓김을 당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 이방인들, 소심한 자, 질병에 걸린 자,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무시받던 직업을 가진 자, 범죄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나온 곳이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이 사실이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가문이 좋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족보를 화려하게 만들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화려한 족보가 아니, 가장 비천한 족보예요. 족보에 이런 자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예요. 여러분 깜짝 놀라셨던 분도 있으세요. 유다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했는데,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여리고에 사는 이방 여인이었고 라합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란 여인과 결혼했는데 룻도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한 번 결혼한 적이 있었던 과부였습니다.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대를 이은 솔로몬 왕, 그 어머니가 누구였죠? 다윗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따랐던 우리아라는 신하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처음 부르실 때 갈대아 지방에서 먼 길을 이주해 온 이주민이었습니다. 이주민, 나그네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원래 레위는 제사장감이 아니었어요. 레위는 여동생 디나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한 성읍의 남자를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폭력적인 자였어요, 레위는.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홍해를 건너왔던 떠돌이 민족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잃은 난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통째로 난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12 제자는 세상을 뒤엎었던 자들이에요. 그죠? 세상을 뒤엎었던 자들. 세상을 변화시킬 자들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명문대학 수능 점수 보고 또 명문대학 가가지고 1등부터 12등까지 나와. 내가 12명 뽑아야 되니까 1등부터 12등까지 나오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를 뽑았습니까? 아닙니다. 제대로 엘리트 교육을 받지 못했던 청년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어부들이 무슨 엘리트 교육을 받았겠어요? 제자 마태는 매국노였습니다. 세리였습니다. 공인된 죄인이었습니다.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자는 열심당원, 대목꾼이었습니다. 운동권 출신 행동가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는데 별명이 뭐였습니까?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왜요? 너무 다혈질이고
막 번개를 쳐서 저쪽을 다 죽여버릴까요? 막 이런 소리나 잘하고. 도마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오병이어 때 돈으로 빨리 계산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빌립입니다. 유다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앉았습니다. 빌립과 가룟 유다는 항상 뭐를 돈으로 계산했어요. 여러분, 이런 자들을 데리고,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3년간 일하시고 마지막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루시는 분 누구세요?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만나주셨던 마지막 사도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정말 마지막 사도니까 정말 가장 똑똑한 사람을 골랐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 가장 제대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유일한 사도 바울. 그런데 바울은 어떤 자였어요? 스테반 집사님을 최초의 순교를 시켰던 살인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종교 경찰이었어요. 그래서 다메섹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족치러 다니는 그런 종교 경찰이었다고요. 예수님은 이런 자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연약한 자, 욕먹는 자, 성격이 급한 자, 술꾼들, 죄인들, 창기들이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의 평가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평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길 기뻐하실까요? 어떤 자라도, 이 중에 어떤 자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자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인생의 운명적인 요소가 있는 분 있습니까? 입다처럼 내가 바꿀 수 없는 운명을 가진 분들 있습니까? 입다의 어머니가 기생이었죠. 입다가 어떻게 바꿀 수 없어요. 태어나 보니 그랬어요. 꼬리표처럼 나를 따라다니는 것, 내가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족쇄 같은 운명, 그런 것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운명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는 사주팔자가 없습니다. 사주팔자, 그래서 보러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우리를 얽어매는 쇠사슬이 없습니다. 꼬리표가 없습니다. 족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고 그랬습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겠죠. 우리 병들었잖아요. 예수님께로 가면 됩니다. 누구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떤 인생도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았어요. 내가 어떤 자였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막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뭘 자랑한다고 했어요? 약한 것.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 따라 보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머물게 됩니까?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못난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줬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를 그렇게 왕따시키고 그랬던 그 마을에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내가 행한 일이 뭐예요? 죄 지은 것밖에 더 했어요.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보고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점, 내가 가장 잘 알죠? 여러분 가장 잘 알아요. 나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총회가 있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또는 두 해 동안 국장으로 수고해 주신 지체들에게 감사합니다. 또한 연약한 자들을 써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을까요? 우리가 약점이 많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들어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못한 아픔 있죠? 섬기실 때 이해해 주지 못한, 사람들이 이해해 주는 아픔도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골방에서 내가 이렇게 속삭이는 것도 다 들으신다겠어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수고하신 분들께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새로 세움받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리더들도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입다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영적 소원을 가져야 돼요.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복되는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할 때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사사로 세우신 이 땅은 잡류들과 살 수밖에 없었던 정말 어두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괴로우십니까? 주류 인생이 아니어서 괴로우신 분들 있습니까? 나 주류가 되고 싶은데, 인류가 되고 싶은데. 괜찮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잡류 인생, 삼류 인생이라고 놀려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초인류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분은 초인류예요. 보통 인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면 빛나는 인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